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의 찬송을 267장 말고 다른 찬송을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다들 이 찬송 아십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예,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약 그 사복음서 대조에 대한 과목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그 찬송가가 어떻게 하면 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인데 왜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 세 본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일어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라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 동네에서 잔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냐는 마리아와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아마도 그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이 본문을 읽고 이 여인이 누군가 궁금해하던 차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똑똑하죠?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이다 라고 저 여자 좀 도덕적이지 못한 죄 많은 허물 많은 사람이잖아 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죄 많고 허물 많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 삶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나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취급을 받는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사랑과 이런 질병의 고침이나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당시에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든지 막달라 마리아든지 당시에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존귀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 감사한 마음에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전에 나오신 여러분, 복을 더 받고 싶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복 더 받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부터 생각나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도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가? 저 사람이 피부가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예쁜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겉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목사님, 다 중요하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가 하면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백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를 할 때 동양인이나 여자는 손이 작아서 이 표현력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롬본과 같이 이렇게 뿍뿍하고 부는 그런 악기들은 폐활량이 작아서 동양인이나 여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뽑을 때 지금 우리나라 무슨 복면가왕이나 이런 것처럼 장막 오디션을 봤답니다. 그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디션 보는 사람과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순수하게 연주만 듣고 그 사람을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유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바이올린 주자로 4명을 뽑혔는데 그 4명이 모두 다 여자였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또 트럼본을 뽑았는데 만장일치로 이 사람 우리 오케스트라 뽑읍시다 한 사람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악기 연주 잘하겠어? 저래가지고 저걸 잘 불겠어? 하는 편견 때문에
오디션에 자격도 주어주지 않던 이들이 편견이 사라지고 나니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이 치중하게 되고 그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청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갖고 와서 부어드리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죄인이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자리에 어디 저런 천한 여인이 와서 이 잔치자리를 망치는가 하고 기분이 언짢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 앞이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셨을 거고, 만약에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저렇게 하도록 가만두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셔서 그 여자가 그대로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돈 1억 빚진 사람하고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없는 걸로 하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확 와닿죠.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기뻐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내놨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갖고 와서 내 발을 씻는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와서 반갑다고 포옹하면서 뺨에다 이렇게 뽀뽀하는 이스라엘의 전통 인사가 있는데 그것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내 발에다가 입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이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시몬은 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속마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에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이 여인이 드리는 헌신과 같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부어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죄를 사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다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 하고 우리는 믿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지? 라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들판을 찾아 헤매면서 막 애타게 부르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에 나만 보일 수 있게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사람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오산양일교회 누구누구 장로를 보았는가? 누구누구 권사 집사 보았느냐? 이만한 믿음, 이만한 사랑이 없다. 내가 저를 칭찬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사람의 중심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들로만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으로만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과거가 어땠든 그 여인이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충분히 크기에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날마다 더욱더 불붙듯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